자, 오늘 사도신경 계속해서 13번째 시간인데 먼저 다시 한번 사도신경 같이 한번 읽고 나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그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성도들끼리 친하게 지내세요 라는 메시지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성도들끼리 친하게 지내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교통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통한다는 것은 성경에 약 20번 가까이 사용되었는데 이 20번 중에 단 한 번도 성도들끼리만 코이노니아 해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혹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한 상태에서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교통은 하나님과 먼저 코이노니아,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과정이고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는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먼저 친해져라. 인간적으로 친해져.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라.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성도들 간에도 친해질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하면 성도들끼리도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리되고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가 매 주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다다음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은 죄사함, 두 번째 다음 주에는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생. 죄사함, 부활, 영생.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부활, 영생. 이것을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해서 죄사함, 부활,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를 꼭 해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을 지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레위기 16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속죄. 이 대속죄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대속죄이 무엇이냐? 작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는 작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 우리가 새해 1월 1일 날 이렇게 인사하죠.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인사합니다. 자, 이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지었던 죄들, 그 1년 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보면 이 날짜를 지정해주고 있는데 몇 월 며칠입니까? 바로 7월 10일.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과 이 날짜가 좀 일치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분명히 작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날짜가 몇 월 며칠? 7월 10일. 7월이면은 1년의 중간, 1년 시작하고도 한참 지나서
기간인데 어떻게 이 날짜에 작년 한 해의 죄를 용서받게끔 했을까라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먼저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달력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개. 양력과 음력. 자, 우리나라에는 새해가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죠. 구정, 신정. 구정은 무엇을 근거로 구정이라고 말합니까? 음력. 예, 음력. 즉 농사력이죠. 농사력. 24절기 농사력인 음력을 기준으로 우리는 구정을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신정. 신정새해는 무슨 달력을 기준으로 새해를 보냅니까? 양력이죠. 양력으로서 1월 1일, 태양력이라고 말하죠.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신정이라고 해서 새해를 또한 보냅니다. 즉, 우리는 새해를 2번 보냅니다. 새해라는 명절을 2번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달력이 몇 개 있습니까? 총 3개 있습니다, 달력이. 이스라엘도 3개 있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랑 또 비슷하네. 물론 완전히 비슷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태양력, 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력, 바로 출애굽 직전까지 애굽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그게 양력이고, 두 번째 농사력이라고 해서 음력입니다. 이 농사 관련된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 농사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달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종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날을 첫날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생겨난 달력이 바로 종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이 대속죄일은 양력의 명절일까요? 음력의 명절일까요? 종교력의 명절일까요? 종교력의 명절이죠. 그렇죠? 종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종교력의 명절. 즉, 앞서 말씀드렸던 7월 10일의 그 7월은 종교력 7월인데 이것을 원어로 티슈리월이라고 말합니다. 티슈리월. 이것이 티슈리 7월이라는 뜻이고 그 7월 10일이 바로 종교력 7월 10일입니다. 자, 이 7월 10일을 양력에 적용시키면 언제냐? 바로 1월입니다.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딱 6개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달입니다. 즉,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아라고 했을 때 이 작년 한 해의 기준은 바로 양력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양력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 자, 1월 10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까지 해서 지었던 죄들, 1년 동안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대속죄일인데, 그렇다면 이제 대속죄일날 용서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 바로 7월 10일, 딱 하루입니다. 이날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죠. 자, 이 법궤에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법궤입니다. 물론 상상도입니다. 법궤가 어떻게 실제로 생겼는지는 사실 우리가 성경 기록에 의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 위쪽, 이 법궤 뚜껑, 이 뚜껑 정가운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가운데가 무엇이냐? 바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정가운데. 두 그룹, 천사가 감싸고 있는 두 난리가 마주하는 그곳을 이제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은좌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있는, 앉아 계신 장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속죄소 시은좌인데, 자,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뿌릴 것이다, 피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네. 즉,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속함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피를 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속함받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기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총 2번에 걸쳐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자, 첫 번째는 아론, 즉 아론이 레위 지파죠. 그리고 아론 자손의 그 가정입니다. 그 아론 레위 지파의 죄를 속함받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그들의 가족 친척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은 무엇이냐? 바로 수송아지입니다. 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그 가문, 레위 지파 가문, 그 가문을 위한 속죄제.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을지언정 그들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를 한 해 동안 지었겠죠. 작년 한 해 동안. 그 죄를 먼저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데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그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겁니다. 피를.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이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좀 용서 못 해준다. 너희들 내가 용서 못할 죄를 졌네. 못해! 라면서 하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가 죽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용서받으면 이제 살아서 다시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첫 번째 용서는 바로 레위 지파, 아론 계열 지파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게 바로 첫 번째 용서함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용서는 우리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꽃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멘. 자, 두 번째는 염소를 가지고 죄를 속함받는 건데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죄를 속하는 겁니까? 아론 지파, 레위 지파의 죄를 속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이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의 죄, 그 작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속함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용된 제물은 무엇이다? 염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아론 지파의 죄를 속할 때는 수송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속할 때는 염소가 몇 마리 있다? 2마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마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염소는 속죄물로서 드리고 또 다른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서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사셀이 무슨 뜻일까? 아사셀.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맨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보내는 염소라고 풋노트 되어 있죠. 자, 이 아사셀 정확한 명칭은 아자젤입니다. 아자젤. 이게 아자젤이라는 뜻인데 이 아사셀이라는 뜻의 원뜻은 제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제거한다. 이 아사셀 염소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내보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뜻은 제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염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한 염소는 속죄물로,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선택합니다. 첫 번째, 이제 속죄물로 선택받은 염소 역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염소 피를 어디에 뿌린다? 속죄소 위에 뿌린다. 속죄소에 뿌리면서 죄를 속함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죄를 속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 염소의 역할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인데,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의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멘. 이 살아있는 염소가 누굽니까? 어떤 염소입니까? 아사셀 염소죠.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여호와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자, 이 아사셀 염소에 아론이 안수합니다. 머리를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자신이 지었던 죄를 아론에게 고백하면 그것을 아론이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죄의 용서함에 대한 키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 원리대로 사실상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조목조목. 내가 지었던 죄를 정확하게 조목조목.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어려운 겁니다. 회개는 그냥 뭉뚱그려서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를 조목조목 낱낱이 고백하는 게 회개의 기본 원리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조목조목 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얹고 나서. 자, 그렇게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아사셀 염소를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땅,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 그곳까지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서 다시 사람은 돌아오고,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거기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혹은 짐승에 먹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의 운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아사셀 염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사셀 염소는 뜻이 원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멀어진다는 뜻이죠. 예. 아사셀 염소는 멀어지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사셀 염소, 즉 대속죄일의 한계가 또한 있습니다. 한계가. 자, 성경은 크게 두 가지에 걸쳐서 그 한계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라. 아멘. 자, 1년에 한 번 둘째 장막이 들어간다. 어떤 날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 대속죄일인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의 첫 번째 문제점, 한계는 무엇이다? 1년마다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2025년도로 살았습니다. 그럼 2026년 1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또다시 2025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또다시 용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한 반복이네, 무한 반복. 계속해서 염소가 계속해서 희생당해야지만이 내 작년 한 해 지었던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무한 반복으로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의 한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9장 9절에 두 번째 한계였습니다.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두 번째 한계는 무엇이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재앙의 대속죄의 이 제사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 것 뿐이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피를 보고 너희 죄 덮을게. 이 송아지 피를 보고 아론 너 죄 덮을게. 이 염소 피를 보고 내가 너 백성들 죄 덮을게. 이 정도의 개념입니다. 온전하게 못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짐승, 염소, 즉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잡았던 짐승, 송아지, 제사장 자손, 제사장 그룹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잡았던 동물, 이들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내셨다,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즉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 가지고 있던 한계, 첫 번째 매년마다 지속해야 된다, 두 번째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라는 이 두 가지 한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질문 이겁니다. 오늘 질문 이것이었죠. 회개 기도 꼭 해야 됩니까? 네. 왜 그럴까요? 자,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렸을까요? 회개기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많은 이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기도 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네, 특별히 구원파에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았어. 그런데 너희가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희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야.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통교회는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핵심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회개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 회개 기도하는 건 예수님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죄사함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잘못 오류가 있는데 죄를 단 한 가지로서 설명한다는 게 오류입니다. 자, 죄는 크게 성경에서 몇 가지일까요? 죄는 크게 성경에서 몇 가지일까요? 자, 무엇과 무엇일까요? 그렇지, 맞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죄사함은 어떤 죄사함일까요? 원죄 사함입니다. 원죄 사함. 즉,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의 해결은 무엇이냐면, 원죄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그 원인, 그게 바로 원인. 그리고 이 원죄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죄의 습성을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원죄 해결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뒤따라서 오는 두 가지 큰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입니다. 원죄가 있을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죄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 권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만 가지고 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 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때 가지고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원죄가 해결됩니다. 그 원죄가 해결됨으로써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이제 지을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그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모든 죄, 원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아,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짓는 죄들,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회개 기도는 꼭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이뤄내는 겁니까?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을 이뤄내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을 이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는 절대로 고통스럽거나 절대로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회개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는 결코 피하거나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 기도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의 유혹에 빠졌는데, 그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와가 들었던 그 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뱀이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겠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즉 내가 주인 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높임받는 것, 이게 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벌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벌과 어떤 벌을 내주셨습니까? 하와에게 어떤 벌을 내주셨죠? 출산의 고통을 내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내주셨습니까? 수고하는 것. 네, 수고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취한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이런 벌을 내주셨을까요? 단순히 고통받는 걸 즐기려고, 아, 그래, 너가 죄 지어서 지금 애 낳느라 고통스럽지? 아이고, 잘됐다. 내가 그러길래 너 죄 지을 때부터 알아봤어. 아이고, 땀 흘리고 있네. 아이고, 더운데 있는데 고생하라고 생각. 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 벌을 주셨습니까? 왜 수많은 벌 중에서 왜 이 벌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왜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왜 아이를 낳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답은 쉽게 얻을 수 있겠죠. 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고 아이를 키워내는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노력, 세상의 권위, 세상의 영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즉 죄성, 원죄로부터 뻗어나온 이 자범죄들은 지금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내가 성공.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 벌은 바로 자범죄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중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땀 흘려 수고해서 성공을 이뤄 나를 높이고 아이를 잘 키워서 영남을 높이고 높이고 성공시키고 이런 길에 가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난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내가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삶, 그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살아가면서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기도를 무조건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 기도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회개의 대를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까? 성령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파트에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그분이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너에게 적용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고백하며 용서받는다는 그
깊은 은혜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잠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는 우리로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해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사는 힘이 무엇이다?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다른 말로 원어로 더 정확히는 중심이라고 번역됩니다. 번역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중심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지키라.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중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중심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중심에는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까? 내 중심에 진짜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까?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것보다 너 중심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너희는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라? 중심, 마음을 지키라. 내 중심, 내가 지금 중심적으로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꼭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원죄가 해결받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늘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 성화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그 성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